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이가 생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우리 18장, 창세기 18장.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줘요. 하나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거죠.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아브라함은 위하여 이제 중보기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이럴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급히 가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발을 씻고 당신을 나무 아래 쉬게 하소서. 그리고 떡을 좀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좀 상쾌하게 한 다음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세 스아는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안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라. 그 옆에 서 있고 그들은 먹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나그네들인데 그들을 오게 해서 잘 먹이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모르는 사람들, 이 나그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구나. 거의 부채가 보기엔 간청 수준인데 보니까 제발 좀 먹어달라. 거의 막 비는 것 같아. 그냥 가면 안 되고. 여기 이거 3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죠.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를 종으로 얘기하면서 좀 발을 씻으시고 좀 쉬고 내가 떡을 좀 가져올 거니까 이걸 좀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급히 가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제발 좀 드셔달라 이런.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 그놈만 할아버지?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어쨌든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을 되게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우리 보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으면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만약 그 사람이 천사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할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본 정신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또 만나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무슨 영업 관계로든지 무슨 사업 관계로 혹시 만날 사람 중에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들은 잘 대접을 받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9절에 보니까 사라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때까지 그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게 웃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결국 그들이 얘기한 걸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는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라는 웃었고 그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한 것이죠. 예. 거기 15절에 보면 부인했다. 그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통하여 사라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림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것은 동시에 사라에 대한 배려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사라가 임신했다가 봅시다.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이상하고, 그러면 애기를 가서 뭐 입덧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덧도 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 병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라가 90세 말이지. 이게 배가 이상해지고, 이상해, 참 이상해. 배가 그러고 점점 불러와. 큰 병이 걸린 줄 알고 아마 시름송에서 보냈을 거예요. 10개월간을 고통 가운데 지냈고 자기 죽는다고 생각할 거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알고 나서 배가 정말 아기가 이렇게 생기고 임신하게 되고 배가 불러올수록 확 그 어떤 그 기대감, 그동안 이것을 여태까지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벌써 그 13년 전에는 또 자기 여종을 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하던 그런 거예요. 소망 중에 기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 속에, 여호와의 사자들 말 속에서 여호와께 14절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그 13절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들의 신성이 드러나죠. 그가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사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자기 속마음을 다 알고 자기가 장막 뒤에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90세라 할지라도 낳게 하면 낳는 거다, 그거예요. 그분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늘 부딪히는 갈등과 숙제.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고, 요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어렵죠. 이때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일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 특별히 14절 같은 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그거겠죠?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냐,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해로 하면 안 돼요. 체험으로 얘기해야 돼, 체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벌써 5년 했습니까? 6년 했습니까? 7년. 지금쯤 여러 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이 경험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담대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전적 정신이 있죠.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험 하나도 없으면 그냥 밤낮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나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게 어쩌면 기회일지 몰라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이게 이제 우리를 하여금 아주 담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경험이 있어야 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체험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온 목적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 심판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18절 19절 잘 될 거고, 그런데 이제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이제 글로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이 사건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가 만약에 이 일이 없다면 그냥 멸망당하면 그냥 멸망당했답니다. 그 많은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 무슨 뭐 어떻게 불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구나 그냥 그걸로 끝날 뻔했는데 죄악 때문이라는 걸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만큼 아브라함만큼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의 친구 친구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의 친구.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라 가까이서 사귈 수 있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하자. 뭐 성경을 10장씩 보자. 또 PBS 우리 성경 연구도 최소한도 뭐 일주일에 1장을 하자, 2장을 하자. 또 콰이타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우리 뭐 주내 교회는 좀 힘들다 막 이러지만 대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 대신 여러분에게 상급은 여러분이 결국 얻을 수 있는 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신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우리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냥 뺏기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매주 뭐 성경을 연구합니까? 우리 교회 힘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럼 신학을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뭐 남을 돌보는 건 우선 두 번째 문제고 그냥 나라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한번 가까이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도무지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우리도 친구로 이제 아브라함은 친구였고 성경은 더 이상 써있지 않지만 혹시 훗날 보니까 우리도 나의 벗 누구다 혹시 이렇게 될지 알게 뭡니까? 지금 좀 거의 친구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거의 친구 상당히 지금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미지근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없이 절대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고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들락날락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 듣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 안에서 아내 안에서 남편 안에서 사랑과 느껴야지 외부 남자나 여자에서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실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밖에서 얻으려면 이건 어리석은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관계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자 우리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유명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25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 이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한 심판자인데 정의의 심판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곳에 50명이라도 있는데 그럼 다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친구니까 듣고서는 그러면 내가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딱 45명이야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럼 50명이나 약속했는데 45명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45 하나님 계산한 거죠. 이게 28절 보세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십니까? 이러시 내가 거기서 그러면 45명을 찾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했죠. 아브라함이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40명이면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40명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또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생각해. 아브라함이 이제 30명. 그러니까 그러면 노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30명이면 어떻게 해요? 아마 이걸 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0명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겠다. 30명 하다가 또 아브라함이 그럼 20명. 그래갖고 이제 또 20명이면 그다음 10명.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때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한 명이면 어떨 겁니까? 그거 한 번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것도 한 10명은 있겠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정도 없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구나 너무 요즘 6번째거든요. 말을 해도 사람이 그 한 두세 번이지 6번째까지.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었어요. 우리 참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잘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워낙 아브라함도 그 정도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10명도 없습니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죄인들이 워낙 많아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운명이 사실은 그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매일매일 그저 즐겁게 지내고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 우리 주위에 친구들 있죠.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김 과장 있잖아요. 예? 그 학교에 있는 그 아무개, 혹은 교수. 그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슨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막 방언 뭐 이런 예언 그런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그러한 능력은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능력을 이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치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談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위치임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첩을 사시고 아니면 여러분 뭐 핸드폰도 좋고 어디다 해서 여러분 자기 그 학교의 친구들이나 회사의 동료 그다음에 친척들의 그 명단을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적혀져 있는 명단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6번이나 참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말이죠. 6번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두려운 상황에 그 높고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한 번씩 참 얘기하기 인간끼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6번씩이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보려고 끈질기게 간구한 이유는 그들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중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우 이제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
자기 그 회사의 동료나 학교의 친구나 아니면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옥 갈 그 영혼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슬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운명에 대해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럼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천안함에 어떤 분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더 후배들을 살려보려다가 죽은 분이 있었죠. 예. 그가 이렇게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게 들어간 것은, 잠수한 것은 어떤 일 구해볼까 싶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마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중보하며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들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만이라도, 아니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가 좀 이 주위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좀 나에게 넘치기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슬픔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뭐 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또 막 할 수 없, 그것이 아니라 또 팀장이 나오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슬픔,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이에요. 지금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 때문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연민의 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 안에서 방치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지금 내가 돌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방치해서 결국 죽는 거 아닌가. 좀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좀 명단을 좀 적으면서 그 영혼에 그 죽어갈 것을 오늘이라도 한 번만, 어떤 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려보고 그 이 순간 이후에 우리도 그 명단을 좀 작성해서 그들을 영혼을 놓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도 지금 30년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30년 동안 계속해서 30년도 더 됐네 생각해보니까 한 40년 됐네. 40년 거의 매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해도 전도 집회도 여러 번 나왔는데도 뭐 안 받아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의 남은 생 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다른 영혼에 대한 그 연민의 정 갖고 슬픔을 갖고 열심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